역대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물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정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일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을 마무리하고 나라를 정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완성한 것은 단순한 업적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하고 손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약속을 너는 여전히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성취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에 솔로몬은 후람이 돌려준 척박한 땅에 성읍을 세우고 나라 곳곳에 요새와 창고를 세워 나라를 견고히 했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곳, 약한 곳을 채워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방치된 자리가 있진 않습니까? 무너진 기도의 자리, 잊혀진 말씀 묵상, 약해진 공동체의 섬김, 이것을 그냥 두면 점점 더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척박한 땅은 어디인지, 혹시 방치된 믿음의 자리가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곳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솔로몬은 애굽 공주를 다윗성에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구별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금욕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향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 발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 깊은 자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간을 다른 것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쾌락과 죄악된 길에 내 발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은 크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작은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은 내 삶의 자리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2절에 16절 말씀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낸 후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나라의 중심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예배가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늘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지내는 가운데 그저 예배를 의무방어전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혼란 위에 임하지 않으시고 질서 가운데 준비된 예배에 임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구석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 스케줄을 기준으로 예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기준으로 내 스케줄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길 원합니다. 예배 또한 내 삶에서 구별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방치된 곳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삶 안에,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자리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치된 믿음의 자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삶 안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가장 좋은 자리는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